다 함께 조용하게 묵상을 기도하시면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경배의 찬송 28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32번,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흩어질지라도 또 마음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배워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랑의 사도로 살고자 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어진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살피시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곤고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오며 사업을 하는 분들 하나님 아프거나 또 상하지 않도록 또 그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육체적으로 질병을 갖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 힘주시고 그들에게 소망되어 주옵소서.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피시고 도우시옵소서. 아무 후유증 없이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주님,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걸음걸음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주님 그 거한 곳에서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목자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예물 드림이 어려움 없도록 살펴주시오며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을 특별히 더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물이 온전하게 쓰여지길 바라고 또 구원의 자리에 쓰여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모든 예물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 물질이 다른 데 세워나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 찬양 2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대자의 한자리에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같이 있어서 좋다가도 자주 부딪히니 또 소소한 갈등도 있고 매끼 식사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고 또 우리 부모들 출근하고 나면 횡하던 집안이 이제 24시간 식구들이 모여있다 보니 좁게도 느껴질 것입니다. 저도 요즘 들어 집안이 좀 답답하고 좁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집에 있으라 하지만 계속 집에만 있는 것도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랜 시간 있다가 이것저것 살펴보니 문득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보다가 나도 좀 집을 그리고 짐을 좀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혜라 씨 또 박나래 씨가 진행하는 예능인데 집안 정리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예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짐을 정리하고 가구 등을 재배치해 주니까 죽어있는 공간이 살아나고 또 가족들의 일상의 동선들이 편해지고 집안 구석구석 그 공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또 은근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에 뭔가가 자꾸 쌓입니다. 물건도 쌓이고 옷도 쌓이고 가구들도 쌓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집안에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물건이 주인공 되는 것 같은 그런 주객전도의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에 우리 주변의 환경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오래되었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게 넘쳐나는 것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면 꽤나 유익한 시간과 경험을 갖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이런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도 넘쳐나는 생각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때로는 지나친 욕심, 현실에 대한 어떤 불평, 또 원망, 불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생겨나서 우리 삶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불필요한 생각과 욕망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도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읽은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룻밤에 죽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거든요. 그 결과 오늘 읽은 24절 바로 윗절에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일을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주변 나라들도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갖다 바치는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20장하고 이사야 39장에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때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시고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보장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는 참 여러모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왕이에요. 어쩌면 솔로몬 다음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왜 그런 교만이 생겼는지 역대기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쓰여진 27절, 28절 거기에 쓰여진 말씀들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쩌면 자신이 누리던 풍요 이것에서 교만이 싹 트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27절에 보면 동사를 한번 보세요. 맨 뒤에 창고를 세우며 28절에도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산물을 위해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창고를 세우고 외양간을 세우고 우리를 갖추며 또 29절에 보십시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서 무엇을 세우냐면 성읍들을 세웠다. 성읍들을 세웠다. 모두 재산을 늘리고 늘어난 재산과 가축대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와 오리와 성읍들을 건축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보면 재산을 보존하고 축적하기 위한 공간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게 히스기야 왕 개인을 위한 건축들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신 것은 맞지만 그 축복이 히스기야 개인적인 부유함으로 그치고 있는 모습을 역대기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왕으로서나 신앙인으로서 그동안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에 비하면 아주 아쉬운 모습이죠. 자신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모습이 못내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 뭐라고 해요? 야, 이 민족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 노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설교잖아요. 그 모든 설교를 압축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적에 혹여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재앙을 만날 때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피고 인도하셨는지 그걸 증거할 노래. 그 노래를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만들라고 하실 때 신명기 3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런 말씀하고 이런 염려를 하시면서 노래를 만들어요. 혹시 재앙을 만들 때, 어겨서 재앙을 만들 때 이 상황을,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할 노래.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누구라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복을 받지 않은 것만큼, 않음도 못한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유산을 미리 상속해준 고령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대당하거나 혹은 버림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풍요는 복이면서 혹 덧치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풍요가 계속 복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풍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가진 재물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그 많은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이런저런 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이기적인 행동은 그 밑에 있는 고관들, 귀족들, 신하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과 귀족들, 상류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부유와 풍요를 자기들을 위한 일에만 사용하고 밑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가두어 두는 거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병들게 하였고 나라에 위기가 오게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된 것이죠. 사해는 흘러들어온 물을 흘려보내지 못해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히스기야에게도 축적해 놓기만 하는 이 풍요가 그의 마음의 교만을 싹 틔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유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병에서 치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자기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을 보여주거든요. 자기 것처럼 막 보여줘요. 자랑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보내셔서 심판의 예언을 전달하시게 되죠. 아수르를 물리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을 병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를 풍요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히스기야가 그 누리고 있는 자신의 열매를 자기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착각한 것이 히스기야가 넘어진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역대하는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을 교만하였다라고 한 줄로 썼지만 이 같은 히스기야의 실수와 또한 잘못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구약 성경 미가서의 주인공인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의 핵심은 6장 8절에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 여러분,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했어요. 절기를 되찾았어요. 예물을 기쁘게 드렸어요. 풍성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정의를 행하는 것, 즉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삶에 대해서 미스했어요.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자비하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증거하는 일에 미가는 거기에 신경 쓰기를 바랬으나 히스기야는 거기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관점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미가의 책망을 받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닐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이 미가의 정신을 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히스기야가 외식하는 자는 아니었지만 히스기야의 그런 실수에 대해서 미가는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특별히 3장 10절과 11절 그 어간을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 건축 사업에 대해서 미가가 아주 무섭게 비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다. 건축 사업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공고해졌고 또 사고로 사망하는 일들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왕궁과 왕궁의 재산과 창고와 성읍들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무서운 비판. 당시 유다는 왕과 고관들은 호화롭게 넘치도록 풍요롭게 살았지만 백성들의 삶은 공고했던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는 왕과 지도층들을 향해서 미가는 아주 무서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개인적인 부의 축적에 마음을 쓰니까 고관들, 관리들의 마음도 해이해진 거예요. 그 뒷절에 보면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라에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그 삶에서 정의와 또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처지가 사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왕국의 그 배후의 어두운 면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기울어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덤이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을 위해서만 묶어두었던 왕과 지도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서운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경고하신 것처럼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빠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흘려보내야 다시 풍성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히스기야처럼 넘어집니다. 왕의 창고는 넘쳐나고 백성들은 공고해지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신 의도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미가를 보내신 것이죠. 미가의 말씀들을 같이 읽다 보면 이 교회가 부유함의 자리를 갈망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겠구나 이런 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도 부단히 이 교회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정말 집안의 신박한 정리만이 아니라 영혼의 신박한 정리도 필요한 것이죠. 이미 충분한 사람은 더 쌓으려고 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낼까? 필요한 사람에게, 어려운 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흘려보낼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진정한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한 길은 쌓고 축적하고 누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의 말씀에 너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 경고받았던 유다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을 얻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큰 것을 나누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혹은 적은 물질이라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자꾸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의 삶에도 정의와 또한 인자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도 놓치지 아니하게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가정 예배 드리면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봉진 성도님, 김남수 권사님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신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힘내자고 한 번씩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4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길 주의 할 것 없는 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마음과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영혼 위에 언제나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